안녕하세요. 손귀호 집사입니다. 바깥에서는 항상 손귀호 오르가니스트입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사실은 오르간에 관해서 강의를 많이 하고 뭐 특강이나 세미나를 많이 했지만 오늘은 진짜 떨리는 게 제 분야긴 하지만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또 다른 분들 를 대상으로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떨리고, 또 그렇게 다른 영역에 계신 분들에게 제 지식을 또 이런 느낌들을 잘 전달해야 진짜 좋은 강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하는 강의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잘 응답해 주시고 반응해 주셔서 저를 좀 좋은 강사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르가니스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되게 생소하시잖아요. 거의 교회에서 찬송가 반주를 하는 사람 이렇게 여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교회에서 반주를 하면서 예배를 돕는 사람인데요. 사실은 그거보다 저희들은 더 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평생을 그거를 위해서 공부를 했고 대학교도 나왔고 뭐 대학원도 가고 예배 반주를 잘하기 위해서 막 외국에 가서 막 박사학위도 따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그걸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작은 영역이긴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거의 성직자 수준의 그런 마인드로 교회를 섬기면서 이 찬양에 대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하는 일은 이제 예배 때 전주, 그다음에 예배 마지막에 후주,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을 회중 찬송을 인도하는 또 반주자, 성가대의 찬양을 또 반주해주는 반주자, 여러 가지 그 기능을 담당해서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반주가 아니고 예배 전체 흐름을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반주자이지만 가까이 잘 들리세요? 네. 어떻게 보면은 반주자가 만약에 못 온다거나 이러면 진짜 교회에서 난리가 납니다. 막 불통이 나고, 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스스로 나는 소중한 오르가니스트야 라면서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거기서 찬송가학 개론을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는데, 오늘은 그 제가 가르쳤던 여러 부분들 중에서 우리 성도들로서도 찬송가에 대해서 꼭 알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더 은혜롭고 또 찬양을 부르면서 더 큰 은혜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수업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퀴즈를 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찬송가에 대한 상식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한테 묻고자 합니다. 상품도 있기 때문에 귀를 쫑긋 기울이시고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찬송가인데 이 찬송가는 무엇일까요? 주일학교 시절 교회 마당을 뛰놀며 흥얼거리던 찬송,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까지 3대가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다면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이 따뜻하고 추억 가득한 찬송은 원래 미국 소설 속에 나오는 찬송가인데요. 이제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송가여서 주일학교 찬양의 교과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손 번쩍 들어주시면. 주황색 잠바 입으신 어르신. 네네네. 맞았습니다. 여기 선물이에요. 여기다 놓을 테니까 일단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이 찬양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사랑하심을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부르기도 하고 또 거기에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기억을 가지고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이 찬송은 원래 미국의 어떤 소설 속에 나오는 시예요. 뭐냐면 싸우시는 거예요? 또
또 뒤에 퀴즈 여러 번 있으니까 또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 어떤 소설이 있었어요. 소설에 어떤 자매가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에는 어떤 기독교인들의 어떤 삶과 그다음에 사랑과 또 주일학교 선생님과 그 학생 간에 관한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 그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 속에서 굉장히 병약한 소년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소년이 결국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침대 속에서 누워서 주일학교 선생님 손을 잡으면서 선생님 제가 이렇게 좀 죽어가는데 지금 저한테 찬양을 하나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아이가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래 내가 노래를 하나 불러주면 하고 찬송가를 하나 불러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라고 찬송을 불러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찬양은 없었고 그냥 소설 속에 나오는 그 구절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이 남북 전쟁 그 노예 문제로 인한 남북 전쟁 그다음에 산업 혁명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인간성이 말살되고 막 어지럽고 불안하고 사회가 혼돈스러웠을 때 와서 기독교인들의 어떤 부흥이 필요할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러면 안 되지 더 잘해보자 으쌰으쌰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윤리나 이런 가치관들이 막 상승될 때여서 이 이제 부흥이 일어나길 때였기 때문에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불러준 이 찬양의 가사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되게 그 소설이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여기에 이제 어떤 되게 유명한 찬송가 작곡가가 있어요. 브래드버리라는 찬송 그 작곡가인데 이분이 되게 유명한 찬양상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예수 사랑하심을이라는 이 위로의 시에다가 날 사랑하심 성경이 Yes Jesus love me Yes Jesus love me 이렇게 두 개의 후렴구를 넣고 거기다가 멜로디를 넣어가지고 이제 찬송가를 만들어내서 미국에서 완전히 히트를 친 찬송가가 되고 주일학교를 갔다 하면은 모두 다 이 찬송을 부르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선교사를 세계 각국으로 막 보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에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중국으로 가고 뭐 아시아, 아프리카 전 세계의 주일학교에서 이 찬송이 엄청나게 모두가 부르는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찬송이 들어왔는데 당연히 중국어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님이 세문안교회 백홍준 장로님이셨는데 이 장로님이 최초로 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어느 나라 말로? 중국어로. 그러나 중국어를 불렀지만 그 이후로 이제 번역이 됐겠죠. 그래서 이 찬송은 저희들이 3대가 부르는 아주 유명한 찬송이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최초로 불려진 찬송가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우리가 진짜 되게 중요한 성도로서 알아야 할 필수 교양으로 충분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이 곡을 한번 연주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가사가 생각나시면 천천히 따라 부르셔도 되고 눈을 감고 어린 시절 교회 앞마당을 뛰놀던 추억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잘 들어주세요.
어린 시절 생각이 나십니까? 자, 그러면 이런 찬송가가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는 이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을까? 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21세기 찬송가,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는 21세기 찬송가라고 해서 2006년에 새로 발행된 찬송가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찬송가를 우리는 언제부터 불렀을까요? 역사적으로. 몇 년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떤 획기적인 세계사적인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주 큰 거, 중요한 거. 우리 개신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 종 뭐라고요? 해방? 어? 3.1운동? 아까 하얀 거 입으신 이렇게 하신 분 종. 자, 종 맞아요. 종. 종교개혁 누구셔요? 이거. 종교개혁 맞아요. 네, 맞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그 종교개혁이 몇 년이냐면 1517년인데 그 전에는 우리 아무리 교회 다니고 성당, 그때는 다 캐톨릭 교회였잖아요. 찬송은 우리는 감히 할 수 없었어요. 그 신부님이나 사제, 그다음에 특별히 그 찬양에 대해서 어떤 임무를 받은 사람만 성가대 같이 찬양을 할 수 있을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예배에 바라만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당시에 교회가 부패하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교회 부패를 비판하고 우리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뭐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면서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나오게 됐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인들은 알 수 없었던 읽을 수 없었던 성경을 자기 글로 읽을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데 찬송을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도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준비한 거니까 그래도 읽어드릴게요. 가장 큰 변화는 모국어로 된 성경을 볼 수 있게 됐고 예배와 음악에도 변화를 가져와서 신자들이 직접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독일어로 된 찬송가를 만들고 보급했습니다. 그 루터가 그 찬송가 중에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아시죠? 그게 그때 마르틴 루터가 만든 찬송가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우리한테 전해줘서 10월 달에 종교개혁 주간이 되면 그 노래를 우리는 교회에서 꼭 불러요. 그래서 그거를 부르는 교회는 진짜 역사를 알고 교회 음악에 대한 이해가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칼빈이라는 또 종교개혁자가 있거든요. 칼빈은 시편을 다시 또 음악으로 만들어서 시편가라는 그 찬송집을 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음악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고 찬송가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도록 장려했고 그러면서 발전하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오르간입니다. 성도들이 이제 막 예배 시간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뭔가 이끌어줄 악기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파이프 오르간이 그때 등장은 그 전부터 있었지만 더 발전하고 그 오르간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찬송가도 많이 만들어지겠죠. 많은 작곡가들 찬송가도 만들고 하면서 그 오르간과 찬송가에 대한 것들이 널리 펴지면서 서양에도 서양 교회 음악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찬송가의 대중화와 함께 오르간이 교회 음악의 핵심 악기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알아두시군 그 교양이 있는 성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찬송가가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을까? 저도 나름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젊지만 나가면 저도 50대라서 상당히 이렇게 연식이 좀 있는 사람 측에 속해서 옛날 얘기 찬송가 이런 거 하면은 약간 뭐 올드하다 뭐 이런 얘기 막 하는데 사실 저도 제가 20대 때는 CCM에 막 심취해가지고 뭐 찬송가는 고루해 막 이러면서 CCM 막 쫓아다니고 경배와 찬양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20대, 30대, 40대, 50대를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깊은 거,
좀 더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조용한 시간 이런 거를 추구하면서 음악도 다시 찬송가로 돌아가서 깊은 클래식적인 걸로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찬송가를 하고 CCM과 좀 뭐 이렇게 가깝지 않다고 해서 우리는 그거가 뒤에 있다, 뭐 올드하다가 아니고 좀 더 우리는 깊이 있는 음악으로 깊이 있는 영성을 음악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국에서의 찬송가는 정말 중요해요. 그냥 그 개화기 이후에 개화기를 비롯해서 그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그 기독교가 자리를 잡는 데는 두 가지였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의료와 교육. 그래서 그냥 찬송가는 우리나라의 서양 음악 교육 그 자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개화기 이후 기독교가 합법화되면서 서양 음악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유입되었고 이때 교회는 서양 음악 수용의 중심적 매개체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는 의료나 교육이 선교의 도구였기 때문에 초기 선교사들은 교회와 학교에서 음악 교육자로 활동하며 1세대 한국 작곡가들에게 직접 서양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초기 한국 서양 음악가들이 기독교 신자였고 교회 성가대 활동 등으로 음악적 경험을 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당시 그래도 비슷하게 이제 연배가 있으시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작곡가들을 혹시 이제 익숙하신지 모르겠지만 김인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최초의 서양 음악 작곡가로 남아 있어요. 저희 그 음악사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 주일학교를 통해서 선교사들한테 음악을 배웠고 또 여러분들은 찬가라는 거를 부르셨습니까? 찬가. 예. 처음에 찬송가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찬가로 또 많이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찬가를 많이 작곡했고 음악 교육을 했던 이상준 선생님도 교회에서 음악을 배워서 그 음악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 다음에 봉선화로 유명한 분. 또 누가 있을까요? 홍남파 선생님도 교회에서 길러진 음악가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명 씨, 오내 사랑 목련아 뭐 이런 분 맞죠? 예, 그런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내노라가 하는 음악가들은 모두 다 교회의 성가대, 그다음에 선교사들 이런 성가대 주일학교를 통해서 길러줬고 나가서 우리나라를 알렸고 그들에 의해서 지금 진짜 우리나라에 얼마나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많습니까? 사실 BTS도 결국은 우리 교회에서 기어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뿌리를 찾아가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교육 자체로서 찬송가가 우리 나라에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음악은 찬송가를 통해서 서양의 선율, 리듬, 화성 등 새로운 음악적 요소를 한국에 소개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예배 음악의 역할을 넘어서 창가, 애국가, 계명운동 노래 등 세속 음악에도 영향을 주었고 때로는 찬송가의 곡조에 다른 가사를 붙여 부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애국가를 동해물과 백두산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왜 찬송가를 왜 그렇게 불러? 왜 애국가 가사를 왜 그렇게 불러?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 음악을 그 찬송가 곡조에 붙여서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언더우드 들어보셨죠? 네, 언더우드 그 선교사님이 세문안교회에서 그런 큰 공헌을 하셨고 지금도 세문안교회는 언더우드 교회 음악원이 있어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건 진짜 그래서 그 교회 언더우드 교회 음악원에서는 성악 오르간, 피아노, 교회 음악에 관한 그런 평생 교육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동신교회도 그런 날이 좀 왔으면 그래서 우리 동신교회도 사실 음악하면은 그 둘째가라면 서러운 교회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활동과 어떤 지원이 많이 부족한 지금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들이 이제 찬송가집을 출판하고 풍금 오선 악보 이런 것들이 막 도입돼. 여러분들 풍금 기억하시죠?
지금도 오르간 하면 그 풍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풍금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굉장히 추억이 많은 악기죠. 그런데 풍금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여러분들 혹시 그 얘기도 듣고 싶으신가요?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미국의 복음 운동이 한참 일어날 때 거기 부흥 강사들이 이제 막 미국의 전역을 다니면서 막 그 부흥을 일으키고 다닐 때 그때 당시에도 찬양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찬양 사역자들이랑 이렇게 복음 집회니까 이제 자리를 많이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있는 이런 파이프 오르간을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런 풍금을 들고 이동하면서 이제 막 이제 보급이 많이 됐죠. 그 얼만큼 그 풍금이 미국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냐면 집집마다 이제 풍금이 있었어요. 각 가정마다. 막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풍금들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내게 더 좋아, 니게 더 좋아 막 하면서 내 풍금은 서랍도 있어. 이러면서 풍금의 밑에 보면 막 서랍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떤 풍금도 나왔는지 아세요? 풍금에 미싱이 달렸어요. 그런 광고를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미싱이 달리고 풍금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뭐 $60에 팝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정도로 풍금이 굉장히 거기서 이게 막 집집마다 있는 악기였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만들어진 많은 악기들이 우리나라가 그때 많이 가난하고 그런 악기들이 없었으니까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면서 풍금이 교회 음악하고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의 어떤 악기, 피아노를 대신하는 그런 악기로 중요한 악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풍금에 대한 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원래 준비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60년, 70년 전 교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남녀가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면서요? 이렇게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여기 보니까 벌써 남 2반, 여 2반 따로 있어서 신기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개 찾아보니까 참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 초기였으니까 남녀 칠세 부동석 뭐 이런 유교적인 관습들이 얼마나 이제 있어. 그런 것들인데 막 남자들이 여자들이 막 섞여서 뭐 예배를 드린다고 거기 연회당 아니야? 막 그랬대요. 별명이.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금산교회라는 전라북도에 있는 교회는 신도석 1908년에 이제 최초로 그 전라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내부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서 오른쪽은 남자석, 왼쪽은 여자석으로 구분을 했고 가운데 커튼을 들여가지고 서로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세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시죠. 그 연배보단 다 젊어 보이세요. 그 다음에 정동 제일감리교회 아세요? 여기 시청 저희 교회에서 가까운 그 교회. 그 교회에는 보니까 이화학당과 배제학당 학생들이 그쪽에서 채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오른쪽 왼쪽은 이쪽 문은 이화학당 학생들만 사용할 수 있는 문. 그다음에 왼쪽은 배제학당 학생들만 사용할 수 있는 문. 이렇게 해서 예배 중앙에 거기도 장막을 쳐서 예배를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주일이면 얼굴 못 본다고 해도 주일이면 청춘 남녀가 교회로 엄청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근데 지금도 사실 많이 교회 오빠랑 결혼도 많이 하고 연애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보니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따로따로 많이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풍금 얘기를 했는데 파이프 오르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찬송가는 파이프 오르간과 함께 발전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찬송가를 인도하는데 가장 적합한 악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프 오르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아주 비싼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깊은 정성과 그 마음을 다해서 그 비쌈에도 불구하고 큰 비싼 악기를 저희가 교회에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 1918년이 정동제일교회에 한국 최초의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었던 해였어요. 근데 당시에 교회 건축비가 얼마였는지 상상 가시나요, 혹시?
저도 그걸 이러면은 교회 막 몇십 기는 지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그런데 말도 안 되겠지만 당시에는 교회 건축비가 8,000원이었대요. 예. 8,000원이었는데 오르간 설치 비용은 얼마였는지 아세요? 오르간 설치비가 5,000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진짜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헌금으로 그 오르간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이 오르간은 단순히 음악적 악기를 넘어서 신앙 공동체의 영적 깊이를 더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한국 6.25 때 폭격을 맞아가지고 소실되었는데 2003년에 복원이 이루어져서 많은 오르가니스트들이 거기에 초청돼서 연주를 했었는데 저도 거기서 2번 연주했었어요. 근데 감회가 되게 새롭고 정말 좀 울컥울컥하고 이거를 지켜내기 위한 우리 선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는가 하는 진짜 이렇게 감동이 몰려오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프 오르간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거는 일제강점기 시대 때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했더라고요. 파이프 오르간은 사실 이렇게 보면은 딱 파이프가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뒤에 수천 개의 오르간이 파이프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보통 5,000개, 6,000개, 우리 본당에도 뭐 3, 4천 개 정도의 파이프들이 뒤에 숨어 있는데요. 그러려면 뒤에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뒤에도 사실 우리 한 몇 사람들 누워서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파이프들도 같이 있지만. 근데 그 숨은 공간, 딱 보면 알 수 없어 누군가 숨어있기 너무 좋은 장소잖아요. 거기서 무슨 일을 했냐면 독립선언문 작업을 거기서 했대요. 독립열사들이 거기서 독립선언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독립신문을 그때는 직접 등사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송풍실에서 독립신문을 등사해서 민족의 자긍심을 높인 파이프 오르간이 그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이프 오르간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파이프 오르간과 그다음에 교회 음악 찬송가가 이렇게 오는 이 과정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해서 찬송가, 한국에서의 찬송가의 힘, 역할, 공헌을 한번 정리해 보면 찬송가를 통한 서양 음악의 도입, 지금의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음악의 기초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음악 교육의 시작, 그 다음에 창가와 음악 교육의 확산. 이것은 당연히 음악이라 아니라 보편적인 교육 또는 남녀 성차별 그다음에 신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음악 교육을 받는 기회에 정말 음악 이상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교육이었겠죠. 그런 찬송가입니다. 그다음에 교사를 양성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배운 찬송가가 이제 더 사회와 교회로 확산되어서 연합 찬양단 같은 것들이 생겨서 발표회를 통해서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서양 음악이 정착되는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찬송가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국의 최초 찬송가는 무엇일까요? 이름이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찬미가. 네, 찬미가였대요. 1892년에 찬송가가 만들어졌는데 그거는 찬미가라는 이름으로 발행되었는데요. 그때는 책이 악보는 없어요. 왜냐하면 악보는 우리도 볼 줄은 몰랐으니까 가사만 있었대요. 이제 몇 장 하면 가사만 이렇게 나와 있는 찬송가. 그다음에 1893년에는 찬성시라 그래가지고 한국 최초의 공인 장로교 찬송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의미 있는 거가 있으면 1908년에 최초로 장로교하고 감리교회가 연합해서 찬송가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쭉쭉쭉쭉 내려가면은 해방 이후에 1949년에 합동 찬송가라는 게 나와요. 근데 저는 합동 찬송가는 어렸을 때 이름 들어본 것 같아요. 예, 합동 찬송가가 나오고 1962년에 새 찬송가가 드디어 나오고 1983년에 더 익숙한 거 통일 찬송가가 나와요. 들어보셨죠? 통일 찬송가. 그리고 나서 계속 그거를 쓰다가 2006년에 드디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21세기 새 찬송가가 나옵니다. 아쉬운 거는 요즘에는 다 예배 시간에 이 스크린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우리가 이렇게 열어보지를 못해요. 찬송가를 열면 그 안에 또 은혜가 있거든요. 오른쪽에는
왼쪽에서 작사가, 작곡가, 이 곡이 원래 무슨 제목이었는지, 그 다음에 뭐 무슨 음절로 8877 이건 음절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들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좀 음미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가사만 읽고 막 스크린에서 얼른 효율적이긴 한데 뭔가 보이지 않는 플러스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그런 것들을 좀 잃어가고 있어서 좀 찬송가를 아는 사람으로서는 참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21세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찬송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볼 기회가 많이 없는데 그래도 수요 예배 전에 정정의 권사님께서 새로운 찬송가들을 이렇게 시도하시잖아요. 그럴 때 열심히 한번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1세기 찬송가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냐 하면 옛날에 우리 통일 찬송가보다 한 87곡 정도가 늘었어요. 옛날에는 500 몇 장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600장대까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이 우리도 작곡가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작사 작곡한 곡들이 대폭 추가가 돼가지고 그 곡에 한국인이 쓴 찬송가가 거의 한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득 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민요풍의 찬송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가고, 그다음에 영어권의 옛날에는 영어권의 찬송가 예수 뭐 우리가 불렀던 이런 찬송가들을 다 영어권에서 번역을 했는데 이제는 영어권뿐만이 아니고 아시아, 아프리카의 찬송가들도 우리말로 바꿔서 또 이제 지금 21세기 찬송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런 거죠. 말을 굉장히 쉽게 바꿨어요. 되게 옛날 말을 우리나라 말, 우리 지금 현대적인 쉬운 말로 바꿔서 굳이 여호와 이런 것들은 좀 하나님 뭐 이런 걸로 하고, 예수여 이런 거는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 쓰는 쉬운 말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찬송가는 한국인의 신앙과 정서를 반영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부를 수 있도록 음정과 가사를 조정하는 등 실용성을 강화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진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게 무슨 찬송일까요? 이 찬송가는 하나님이 온 우주와 자연을 창조하였음을 고백하며 인간이 그 광대한 창조 세계 안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 더. 여기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손 들고 번쩍해서 빨리 존재감 맡아주세요. 어디에 검은 양복 입으신 어르신? 땡. 네, 맞습니다. 혹시 주 하나님 찬송가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가 앞에 나와서 한 곡 불러주실 분 있으실까요? 그럼 이거 드립니다. 이거 일단 저기 집사님 이거 저기 아까 그분께 제가 준비 많이 했죠. 나오세요. 네. 오늘 찬송가를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으면 나와서 이렇게 불러보는 분들이 있었으면 한번 해요. 나와서 찬송가 한 곡 불러주실 분 계실까요? 지금 이거 받으신 분은 노래 불러야 합니다. 예. 네. 나오시나요? 우! 상 받으려니까 찬송 부르게 되네요. 네. 제가 우리 교회 다닌 지 한 60년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대중 앞에서 찬송 부르는 처음입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많이 불렀어요. 부장하면서요. 무반주예요. 무반주요? 예, 못 불러도요. 순종한 마음을 부르겠습니다.
시간 다 까먹네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죄송합니다. 연습할 거 그랬어요. 정말 은혜 스웨덴 찬송가인데 정말 여러분들도 누구나 이렇게 얘기만 하면 알 정도로 나오는 찬송가인데 우리가 너무 이 찬송가를 부를 예배 시간에 기회가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주도 없는데 너무 음정도 안 틀리시고 그다음에 진짜 너무 은혜 들어온 게 저도 치고 들으면서도 처음 연주를 하는데 막 선율을 여러분들이 부르시니까 치면서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한 곡 더 준비를 했는데 이 곡은 네. 이자처럼 찬양대 해도 되겠네요. 네, 충분하시죠. 알겠습니다.
찬양자하고도 남으시죠. 힌트 이제 하나 더 드릴게요. 그 찬송가 이거 무슨 찬송가일까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가인 것들 어떻게 알고 오늘 이 선곡을 하셨을까 이제 들었는데 미국에서 복음 선가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복음 집회 때 되게 많이 불렀던 찬송가인데 이유 없이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유 없이 우울할 때 이 찬송을 부르면 힘이 솟습니다. 이 찬송가 작사자는 미국 감리교 부흥사 오트만이라는 목사인데 이제 복음 부흥 집회에서 불렀던 복음 선가이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찬송가를 부르면 남자들이 이 찬송가를 부를 때 젊은이들은 휘파람을 따라 불렀고 아기 엄마들은 아기를 맞춰서 계속 흔들흔들대면서 이 찬송을 불렀대요. 오늘 부른 찬송인데 뭘까요? 정확하게 이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라. 세상 풍파 우는 흔들어. 예. 제목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예요. 아까는 뭐라고 했냐면은 세상 풍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래서 그 찬송가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연주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아기는 없으지만 아기를 흔들고 남자 성도님들은 휘파람을 부를 수 있으면 부르시면서 이 찬송가를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일단 먼저 연주부터 들려드릴게요. 흔들고 휘바람 불고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 다 했는데 이 찬송가가 여러분들의 오늘의 이 지식과 또 들었던 이 소생된 이런 찬송가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들 교회 생활 또 일상생활에서 은혜 받는데 많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강사님 이 앵콜이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찬송가 305장을 한번 좀 하실 수 있을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면 이거 다 같이
제가 전주하고 한 절 다 같이 부르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그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찬송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것 새롭게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신 송기호 집사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